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온전할 전자에 능할 능자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 없이 모두 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죽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타살도 자살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전능하다면서요.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게 없으시다면서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전능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1972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책이 신학계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비슷합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이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도 고통당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충돌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며 우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이 죽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줍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하지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 한 군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34절,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미 죽었다는 이유로 다리를 꺾지 않아 놓고서는 굳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창에 찌릅니다. 예수님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십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이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합니다. 요한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요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찌른 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성경을 모릅니다. 군인의 행동은 그저 잔인함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군인이 한 이 행동을 보며 성경을 떠올립니다. 요한은 어떤 성경을 떠올렸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의 난회주를 보니 슥 12, 10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이죠. 스가랴 12장 10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요한은 그 성경을 떠올렸을까요? 다 함께 스가랴 12장 10절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12장 10절 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뒷부분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 10절 구약성경 1324쪽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나오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이 떠올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절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스가랴 1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기에 요한이 이 구절을 떠올렸을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찌릅니다. 자기들이 찌른 사람 그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찔렀을까요? 스가랴 12장 10절은 그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난회주가 달려있죠. 난회주를 보시면 he, 나를, 어떤 여권에는 그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를 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보다는 다른 어떤 번역본에 있는 대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맞을까요? 다른 어떤 번역본과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맞을까요?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나를, 즉 스가랴 12장 10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가라는 사람을 찔렀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내가는 쭉 올라가서 4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적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내가 그리고 나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찔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람들에 의해 찔려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이 바꿨습니다. 그들이 그를 찔렀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나를이 맞습니다. 바르게 번역하면 그들이 찔렀던 자 나를 바라보고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IV, NASB 모두 They will look on me, 즉 나를 바라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새 번역도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들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여전히 그 죄로 하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한 동시에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찌를 것이다. 그들이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을 목격한 증인 요한, 400여 년 전 이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그대로 적습니다. 또 다른 성경 즉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찔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전능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채로 매달려 계신 저분이 곧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지켜본 증언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 이렇게 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적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았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중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여호와다. 잡히시기 직전에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보고 기록한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찌릅니다. 성자 하나님을 찌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찌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볼까요? 이 한 구절이 좀 긴데요.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쭉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될까? 손가락으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딱 표시를 해두고 함께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쪽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나오죠.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4절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대로 됩니다.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말합니다. 14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쭉 내려가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찔렀다. 너희가 하나님을 찔렀다. 그런데 그들이 찌른 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군인의 손을 빌려 찔렀다. 군인이 찔렀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것입니다. 설교를 듣던 그들이 찔렀습니다. 36절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며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검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이 찌른 분이 누군지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드디어 그를 위해 애통합니다.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이제 드디어 스가랴 12장 10절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찌른 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즉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애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치 외아들 또는 큰아들로 인하여 애통해하듯 통곡하듯 합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은혜로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이 곧 자신의 창이었음을, 로마 군인의 행동이 곧 자신의 행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음을 깨닫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보시면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2절을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다 라고 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애통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온 땅과 모든 족속에게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큰 애통,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애통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이스라엘만 아니라 혈통과 민족과 나라를 넘어 만방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감히 하나님을 찌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찔렀던 자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록 그들이 찔렀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그들이 죽였으나 누구를 죽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은 군인이었지만 찔린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친히 역사하실 때 자신이 지은 죄를 비로소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애통하며 통회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그들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니 비로소 그들이 애통합니다. 그 애통은 독자가 죽었을 때, 장자가 죽었을 때 하는 통곡과 같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한길교회에는 십자가가 없네요.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쭉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없어도 되지만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찌른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라.
그 찌른 바다를 바라보고 해서 이 바라보다라는 말은 그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이죠. 내가 찌른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은 뒤에 찔리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며 통곡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도 성취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애통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아니,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철저히 찔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고 거룩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찌른 창은 군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곧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창의 날카로움은 곧 우리 죄의 날카로움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찌른 그 잔인함은 우리 죄의 잔인함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을 결박하였고 내 죄가 죄 없으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대못을 박은 것도 우리의 손이었습니다. 내 죄 하나하나가 대못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을 찔렀고 나의 불신앙 하나하나가 창이 되어 그분의 옆구리를 마구마구 찔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과 허리를 찌른 창이었습니다. 내 죄, 나의 잔인한 죄가 영광의 주님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악한 마음이 지금도 날마다 주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찌르고 또 찌르고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에이, 나중에 믿을게요. 아닙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7절.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7절. 눈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에 스가랴 12장 10절을 떠올렸던 요한, 그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장 7절에서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예언하죠. 이 구절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인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런데 이것은 앞서 봤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찌른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찌른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애통하고 통곡하되, 회개의 애통과 통곡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후회의 눈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한 눈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눈물로 인하여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 비로소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애통하십시오. 바로 지금 통곡하십시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찌른 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으니 애통합시다. 통곡합시다. 독자를 위해 하듯 장자를 위해 하듯. 그렇게 살다가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봅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